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분 나 알아 라고 할 만큼 익숙한 얼굴들이죠. 그런데 정작 이름을 물어보면 몰라요. 사진이 있을 텐데 좀 보여주세요. 분명히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죠? 근데 정작 이름은 잘 알아요? 몰라요? 이름은 몰라요. 특이하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보는 물건들인데 그거 나 분명히 아는데 봤는데 이름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시골 차 타고 가시다 보면 특히 요즘에 논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마시멜로 아니고 곰포 사일리지라고 합니다. 곰포 사일리지. 이게 볏짚을 발효시켜서 이 가축들의 사료로 만들고 있는 건데요. 마시멜로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잘 알아주세요. 마시멜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자, 주차 금지할 때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이름 아시는 분? 꽃갈콘 아니고 라바콘입니다. 라바콘. 잘 아셔야 돼요. 라바콘. 우리 이거 잘 아는 거 있어. 성경책에도 달려있는 이거 아시죠? 이거 책갈피 아니고 가름끈이라고 합니다. 가름끈. 다 아는데 이름은 잘 몰라요. 피자 집에서 피자 배달시키면 꼭 이거 있죠?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산발이 아니고 피자 세이버라고 합니다. 전부 다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다 산발이라고 써놨거든요. 산발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요, 이름을 알기는 하는데 잘못 아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99%가 잘못 알고 있는 이름이 있거든요. 눈에 띄네 아니고 이름이 어려워요. 스폴리아틴의 글라사떼. 스폴리아틴의 글라사떼.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을 몰라요. 그냥 눈에 띄라고 합시다. 우리는 어려우니까. 자, 잘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름을 모른다. 이 말은요, 곧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나에게 있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혹은 그거 뭐 내가 알기는 아는데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마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설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이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명이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일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등장 안 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인가? 엘로힘은요, 모든 신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God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뜻인 것처럼, 물론 영어로 그냥 소문자로 God, God이라고 쓰면은 뭐 여러 신들, 우상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대문자로 G를 God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구분하는 것처럼 엘로힘도 관사를 써서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다. 신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실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의 히브리어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샤다이.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뜻은요, 강력한 전능자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인데,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이름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분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강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는 되지만 하나님의 본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알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모세 형님입니다. 모세 형님이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냐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였다 하라. 아멘.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셨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번역을 너무 멋있게 했는데요, 원문 그대로 보면은요, 원문을 그냥 영어로 직역하면 I am who I am.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 아니,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다. 나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슨 스무고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묻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그 위대한 칭호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출애굽기 6장 2절 3절도 보실까요? 개역 한글로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하고 동일하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는 나타내셨으나 자신의 이름은 감추셨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에게 처음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신 이 장면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돼요.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맞을까?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 이 히브리어 단어는 4개의 자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만으로 단어가 구성이 됩니다. 모음이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모음이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구전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읽는지를 배웁니다. 자음만 보고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음 기호가 없으면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한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음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령하신 분들은 읽을 수 있어요. 아, 저건 장지훈 목사구나. 신령하신 분들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영성이 떨어지면 이게 장지훈 목사인지 정지훈 목사인지 비인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목사인지 목살인지 멱살인지 알 길이 없어요.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음이 없어도 구전으로 전해져서 읽을 수가 있다고요. 여호와. 다시 한번 여호와 띄워주세요. 문제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여호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 단어를 읽을 방법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만큼은 구전으로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 이 상태에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감히 죄인의 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를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다가도 이 단어가 나오면은요, 읽지 않고 하늘을 한번 우러러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 소리 한번 해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읽으면 안 돼요. 꼭 군대에서 마지막 열은 구로 붙이지 않는다면 꼭 마지막에 아홉, 열 해가지고 기합 받는 사람들 나올지 모릅니다. 집중하시고. 뭐를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 단어 입에 올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단어 읽으면 안 돼. 하늘 딱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인사하시죠. 신령하십니다. 어떻게 한 번에 그걸 다 성공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알아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를 못하고 읽지를 못하고 하늘 한번 우러러보고 지나갔다고요. 더 가관인 것은 서기관들이에요.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성경은 필사자들의 필사를 통해 전달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야 성경을 쭉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요,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목욕 재개를 해요.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새 붓을 들어서 이 단어만 써요. 그리고 그 붓을 내려놓고 또 기존의 붓으로 또 내용을 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붓을 내려놔요. 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새 붓을 들어서 그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조금 전 그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 이 7절 한 절을 기록하는데 목욕을 몇 번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한 장 기록하려면 목욕을, 제가 이스라엘에 왜 물이 없는지를 알 것 같아요. 성경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목욕하고 와야 돼요. 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쓰는 것조차도 그렇게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단어를 이제 어떻게 읽는 것은 다 잊어버렸고 아도나이라고 읽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아도나이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주여.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고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었다고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도나이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읽었다고요,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의 특성상 이거를 읽어주지를 않으니 후대 사람들이 읽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오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 자음만으로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필사하는 이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요, 마소라 학자들이 이 모든 히브리어에 모음 기호를 붙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히브리어 이 성경에는 모음 기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이 단어의 모음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학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아도나이는 이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음역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글자의 단어의 모음을 알 길이 없으니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읽을 수도 있고 예호바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역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여호와라고 통일을 한 거죠.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늘 야훼께서 말씀하시길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손목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읽혀지기로 약속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 사실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이렇게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고 이런 신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정확해요. 바알이면 바알, 마르둑이면 마르둑, 뭐 몰렉이면 몰렉,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요,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모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나 당연히 아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법은 잃어버렸어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는 이제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네 글자의 단어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 그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를 따라 사탄이 등장을 하죠. 사탄의 전략은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탄의 전략은요,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뱀이 사탄이 나타난 모양이잖아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가 이 선악과의 유혹을 거절할 때만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 있었어요. 나에게 명령을 주신 분이 계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이 선악과만은 금하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 계시다. 이게 살아있을 때는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바보야, 너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 아래 노예처럼 살아갈래? 너도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네가 더 이상 종속될 필요가 없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사탄 자신이.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처럼 높이려고 했었던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 저주스러운 일을 사람에게 똑같이 시키고 있는 거죠. 속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 유혹을 받아들인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이 찾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생명이 진멸을 당할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결과가 그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문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살아남은 노아 가족들을 통해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시도했던 그 악한 행위가 불치병처럼 인간에게 영적인 불치병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수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으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사람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이 뭐였다고요? 우리에게서 그 이름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이름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에 올리려는 그 악한 행동이 홍수 이후에도 또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었죠. 사탄의 전략은 거의 완벽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악과 유혹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린 인간은 그 마음판에 새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고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7절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월이 많이 흘러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 사탄의 전략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들을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거죠. 바알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꾼 꿈은 사탄이 넣어준 꿈이에요. 어떤 꿈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살시켜 버리자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이 한국말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의 전략은 이 땅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아세라라는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들이 가짜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짜 신에 이끌려 영원한 파멸로 이끌려 가게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고 그것이 조상 때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것, 자기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잘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셨느니라. 이게 옛날 성경이고요. 지금 잘못 기록했는데 지금 성경으로는 사람과 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대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다,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샤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샤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헛되다, 거짓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한다, 저주한다,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본질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금수의 이름으로, 버러지의 이름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그토록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들과 바꾸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복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외롭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복을 받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복을 주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만 받으면 돼.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는데, 나 잘 되려고, 나 성공하려고 믿는 거 아니야? 이게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이 우리의 진리를 집어넣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렇게 되면 내게 누가 복을 준다고만 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 바알을 숭배했던 거 아니에요?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파워가 더 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만희 같은 종교 사기꾼들, 이단의 이 교주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왕노릇하게 만들어 준다니까. 나를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이 세상의 지배자로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 이만희면 어떻고 정명석이면 어떻고, 나를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나를 부하게만 해준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썩어질 것들의 이름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속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다가 속보 뉴스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이태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골목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 좁은 골목에 10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 우르르 하고 무너져서 압사하는 엄청나게 참혹하고 충격적인,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이게 오늘 새벽 4시 뉴스 기사고요, 지금 15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부상당한 친구들도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요. 더 끔찍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앰뷸런스 오는데 그 앞에서도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할로윈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할로윈이 뭐기에 이토록 젊은이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가. 그런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요즘 크리스마스 너무 조용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그 성탄절 분위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반대급부로 요즘 할로윈이라는 평생 우리 어른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명절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 보셨죠? 꼭 옛날에 크리스마스 같아요, 요즘 할로윈이. 거리로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왠지 모를 그 광란의 파티를 하고, 물론 성탄절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성탄절이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놀았거든요. 요즘은 크리스마스는 별 볼 일 없고 할로윈이 뭡니까? 영어 단어로 할로우라는 단어가 옛날 영어 단어인데요, 지금 단어로 바꾸면 세인트, 성자,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 위인이라는 것은 그 전날 밤을 뜻하는 이브 혹은 저녁을 뜻하는 이브닝이 합성이 돼서 할로윈이라는, 영어로 헬로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이 날이 뭐냐? 성인들, 이미 죽은 성자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날의 전야제가 바로 할로윈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가톨릭이 죽은 사람들을 그 공덕을 기려서 성인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뭐 죽은 사람들의, 특별히나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넋을 기리거나 그들을 어떤 기리는 의식을 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고대 켈트족의 귀신과 유령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문화가 합쳐져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파생되었다고 알고 있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괴한 서양의 미신 풍습이 바로 할로윈인 거예요. 할로윈의 마스코트가 뭡니까? 이 잭 오 랜턴이라고 하는 이 호박, 이게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간 귀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이 바로 저 호박이에요. 호박. 그러니까 할로윈은요,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이고요, 죽은 자들을 찬양하는 날이고요.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받으면 정말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들이 이 할로윈을 기념하는지 아십니까? 그 죽은 성자들의 이름이 자신들의 세례명이에요. 가톨릭에는 세례명이 있잖아요. 뭐 세인트 폴, 세인트 안드레아스, 뭐 그런 세례명들,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따온 그 성자의 이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이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썩어질 사람,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린 존재에 불과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날이 할로윈이고, 죽은 자들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날이 바로 할로윈이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파멸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려는 사탄의 무시무시한 이 전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의 제3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렐루야. 너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판에 새겨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겨 버리면,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 그 이름이 썩어질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너의 행복도 빼앗기는 거야. 너의 생명도 빼앗기는 거야.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날 향해 주시는,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 거짓된 이름과 내 이름 바꾸지 마.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 너를 진짜 행복으로 이끄는 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는 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에게 분명히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었단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시기 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름만큼이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나를 모든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을 2번이나 연거푸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네 곁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며 너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벌어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는 것, 내가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나의 영혼을 전율하게 하는 그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음보다 더 귀한 그 이름 예수를 알미라. 진심으로 고백할까요?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를 알미라. 정말이세요? 내 안에 가장 영원히 변치 않을 이름 예수를 우리 그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나를 구원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나를 살리신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이요, 그 음보다 더 물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이름 를 알미라.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날 살리신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 가장 존귀한 그 이름 불러봅시다. 가장 소중한 그 이름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썩어질 이름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욕망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장 이 영광스러운 삶은요, 그 이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내 이름 드러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이름은 죽고 예수 이름이 살아서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건데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은요, 관계성 언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으라는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부를 수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도 원우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방송실을 섬기고 있는 원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원우야, 너 학교에서 누가 제일 밉냐? 누가 너를 가장 괴롭히냐? 목사님이 가서 혼내줄게. 누구냐? 말 좀 해봐라 했더니 원우가 하는 말이, 참 나쁜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이 학생 수첩에 살았는지 교적부를 뒤져봐 살았는지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알아내서 그 부모님 이름 막 부른대요.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럼 막 원우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우리 아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참을 수가 없대요. 이게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들이받아버리라 그랬어요. 야, 네가 덩치도 이렇게 큰데 참지 말고 들이받아라. 목사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가르쳐야 되는데 저도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아라, 몸으로 그냥 눌러버려라 그래. 아니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데 아들이 참을 수 있어요? 너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 말은요, 너 내 아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존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내가 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며 살겠습니다.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